우리에게 자비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죠.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섯 번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테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자비를 대신해서 친절이라는 말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역시 이 헬라어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을 kind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함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자비라는 말과 이 친절함 중에서 어떤 게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어 사전에 보면 자비를 가리켜서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불교에서는 이 자비를 가리켜 중생들에게 즐거움과 복을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없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큰 개념이죠. 그리고 좀 추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어 크리스토테스는 훨씬 구체적인 행동을 지칭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개역 개정에 이 자비라는 번역보다는 친절이라고 번역된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함 혹은 인자함이라고 옮길 수 있는 이 말은 훨씬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자비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자비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게 뭘까요? 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비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 혹은 그런 행동을 취하려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크리스토테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라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어떤 말을 하거나 또 미소를 짓는 이와 같은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허나 더 중요한 의미에서 자비는 나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행하는 행동, 이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도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오래 참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온유가 뭐냐? 이 온유함이 사실은 헬라어 크리스토테스와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절함 혹은 자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이 뭐냐면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력을 잘 견디는 인내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자비의 실천, 친절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짝을 이루어서 사랑을 구체화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물론 우리도 자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친절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리의 자비를 우선하여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켜 헤세드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이 그렇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후렴이 반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1절과 2절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그 자비가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이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찬양을 많이 하는 걸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반복해서 노래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그 자비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정말로 그래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친절하심의 핵심입니다. 내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두 발로 걸어 다닌 자비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늘 인자하셨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군중 속에서 소리를 지르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던 어린 아이들에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키 작은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격이 온순하고 그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볼품없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여인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에 보이지 않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금기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이리 와라, 같이 밥 먹자. 이리 와라, 함께 놀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그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시편 136편의 시인처럼 예수님의 그 자비를 노래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자비가 영원함이로다.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땅히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가 몸소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거북스러운 관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문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질문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라는 책을 보십시오.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끝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때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보아스와 룻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걸 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룻과 보아스는 당대의 문화에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자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등골이 오싹하죠.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오른편에 택하시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한 무리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말씀하시죠. 도대체 이들이 어떤 자격 요건이 있기에,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구나. 예수님이 배고플 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잘 돌봤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쁨을 받는 거구나 생각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른 것을 보고 물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걸 보고 음식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드렸습니까? 간호를 해드리고 돌봐드린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자를 말합니다. 병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잠언 11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거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자함을 베풀면, 내가 헤세드를 베풀면, 내가 자비를 베풀면 나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자그마한 헤세드의 실천을 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던 것을 보시고 그래, 그것은 곧 나에게 섬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른편으로 오거라. 예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자비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비를 실천하는 게 어렵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친절을 베푼다라는 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른 성령의 열매들을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자비의 반대말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자비를 가리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자비의 반대말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자비의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뭘까? 저는 그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게 됩니다.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일종의 소외 현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한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소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소외.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셋째는 이웃과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다른 이웃들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소외 혹은 관계적인 소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의 이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다시 화해가 되고,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이 자연 세계와 화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있게 되고, 심리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적인 회복이 차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예배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심리적인 회복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어떤 영적인 회복은 일어났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 연민입니다. 세상에서 나만 괜히 불쌍하다고 계속해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신세 한탄하는 일종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제일 불쌍하니까 나만 제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사랑의 목마름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세 번째 단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절을 베풀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죠.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기를 보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돈이 바닥이 나니까 동시에 자신감도 함께 바닥이 나더라고요.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공부 걱정이 아니라 먹고 살 걱정이 몰려옵니다. 아니, 능력도 없으면서 유학을 나와가지고 아내와 두 아이들을 굶기는 것은 아닌가, 너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내와 다툽니다.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밥 먹자 그러면 괜히 겁이 납니다. 밥 먹자 그러고 뭐 차 마시러 가자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해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나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 돈에 쪼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자기 연민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모자란 상태이다. 내가 불쌍하다. 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찌질이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절대로 못하는 게 뭡니까? 남에게 베풀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또는 대출이 과도하게 많거나 큰 사고를 당한 분들의 경우를 보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재정적인 자비를 베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게 어렵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비의 반대말을 자기 연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자비의 위조품이 뭘까요? 자비처럼 보이는데 자비가 아닌 것이 있어요. 생긴 모양이 거의 자비와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모조품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 위선, 외식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남에게 보여주려는 가식적인 구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건강한 자비의 실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앞서 자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인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 구제를 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유명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비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뭐다? 자기 자랑이다. 이것은 건강한 자비의 실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자비의 유사품을 위선 혹은 자기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반대말 유사품을 살펴보게 되면 왜 이 자비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 그게 경제적인 여유이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내가 불쌍해서, 아니 내가 불쌍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 자기 연민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내가 여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자랑하고 싶어지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비를 나의 성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비를 내 안에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카페 소스페소라는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누군가가 운이 좋게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그 기념으로 커피 2잔의 값을 지불하고 한 잔만 가져가는 어떤 관습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한 잔의 값이 지불이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그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마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임의의 작은 실천을 영어에서는 Random Act of Kindness라고 부릅니다. 이게 관용어예요. 임의의 친절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자비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큰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비로워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야지, 내가 친절해져야지.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내가 친절하게 대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부터 랜덤 액트 오브 카인드네스를 실천한다는 이야기예요. 임의로 그냥 우연히 이 친절을 연습을 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친 생각을 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그 장에서 물건 파시는 그냥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냥 상추도 팔고 미나리도 팔고 토마토도 팔고 고추도 팔고. 저는 그래서 그 어릴 때 이 시장에 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비린내 나도 좋고 흙냄새 나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꼭 가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거스름돈을 잘 안 받으세요. 한 바구니에 상추가 4,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을 주시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작은 친절의 연습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에게 자비의 성품을 길러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도록 해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 정답이 뭔지는 아시겠죠?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에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을 변하게 하는 건 임의의 친절임을 기억하세요.